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신학 교수인 조지아 지프라는 사람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깊이 볼 수 있는 식사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도 이 인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환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성도, 우리들은 이 환대는 물론 천국으로의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성도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환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 환대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을 환대했던 아브라함과 또 선지자들을 환대했던 여러 이방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삭개오, 베드로를 환대했던 로마의 백부장들, 이렇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들을 환영했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환대에는요, 식사 교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말로만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함으로써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족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처럼 환대는요, 가족과의 그런 훈훈한 저녁 식사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나를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은요, 나그네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그 뷔페 아세요, 여러분들? 출장 뷔페라고.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나름 부산 장유 쪽에서 이 알바로 좀 날렸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한 2년 정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저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위치가 올라가서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일선에 뛰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부경대에서 엄청 이제 비싼 가격에 아주 고퀄리티의 이제 큰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가 그 부경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그때 점심으로 우리 뷔페를 부른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비싼 코스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당시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당시에 그냥 몇 명의 대권 주자였는데 그가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경대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온갖 부산의 그 예를 들면 실세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이었고요. 뭐 방송 신문사 사장들, 뭐 의사, 뭐 큰 병원 의사들, 뭐 어떤 뭐 시민단체 회장들, 재력가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홀에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박근혜 씨와 함께 식사하는 그 원탁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보고 이제 박근혜 씨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저보고 담아서 서빙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손이 떨렸는지 멀리서 바라봤는데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이제 드리면서 맛있게 드시나 안 드시나 뭐 필요한 게 없으시나 저 먼발치에서 바라봤던 저의 모습 20살 때 김몽룡의 모습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하얗던 막 광채가 났더라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저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먹냐가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와 식사를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혹은 왕과 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그 비주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했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요, 예수님은요,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시골뜨기들,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답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12 제자의 마지막 모습도 어떤 장면이죠? 바로 식사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지막 장면 또한 그러한 식사 교제로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이러한 신약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분쟁과 패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거리는요, 소위 좀 가진 자들, 부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대비했던 사람들이 다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가진 자들, 부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세력을 형성하여서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봐왔던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보여집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혹은 음행의 문제, 아니면은 법정으로 세상 법정에 송사했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이렇게 예배 이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그들이 야기시켰지만 또 이들은 지금 이 11장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바로 예배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시니컬하게 이들을 비난하고 혼내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22절과 34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2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거 뭐 더 이상 뭐 혼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또 34절 보면은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일만큼은 지금 당장 너희가 편지를 본 이 순간부터 고쳐라. 바로 그 모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고쳐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언급할 때 특별히 좀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좀 당황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성찬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좀 빨간 글씨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일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생일을 혹시 오늘 생일자 있나요? 저희 효주자매 오늘 생일 아닌가요? 네, 오늘 특송하시던 분이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축하드려주세요. 네, 나중에. 너무 찬양의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눈을 지금 감았었는데 아무튼 네, 생일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일에는 아침에 뭐 먹죠?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케이크에 초를 꼽아서 촛불을 끄고 그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아침에는 미역국을, 저녁에는 케이크를 먹죠? 그 날,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 까꿍하고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는 먹는 것, 미역국과 케이크를 먹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 이날도 모든 이가 모여서, 여기서 모든 이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넓습니다. 한 민족이 동시에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번 그냥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쓴나물과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온 민족이 함께 먹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매년마다 이러한 유월절을 지킵니까?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그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날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음식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먹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물론 뭐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는 건 아니고 큰 덩어리의 빵을 조금씩 떼어서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그 먹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요, 또 큰 항아리에 담긴 그 진홍빛의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내가 이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긴다는 것을 매주마다 상기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의 만찬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이고요, 성도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고 상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의 만찬,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스럽고 신비한 이러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훼손되었습니다. 그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래의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성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한 것에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제가 시청각 자료라고 한번 제가 의의했습니다. 이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맛보고 오감으로 그 찢기고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죽는 날까지 그것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 주마다 행해야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도 그 성찬 안에, 주의 만찬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23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두 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 그것을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을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찬의 진짜 의미를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준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살피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7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많은 학자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구성을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류층은요, 사실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아주 뭐랄까요, 극빈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실상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은요, 많게는 로마 인구의 80%가 이렇게 아주 극빈층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빈궁한 자들이 늦게 와서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주인집 종살이를 이유도 있었겠고요, 또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음식을 준비해서 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환대와 관심과 먹을 것을 바라며 그 교회에 뒤늦게 왔지만 모든 접시와 모든 대접은 텅텅 비어 있었고 부스러기 혹은 몇 조각 남았을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찬할 때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성찬을 못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다 나에 대해, 내 개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회개와 이 몸을 살핀다는 그 의미를 조금 넓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 11장 말씀의 바로 직전인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장 29절에 이 주의 몸이라는 단어가요, 10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쓰였던 용례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몸을
뭔가 더 특별하게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혹시나 이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없는 지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지 31절 말씀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31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살폈으면, 서로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서로를 챙겨줬으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를, 지체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심판당하고 판단당한 아주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33절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저희 어머님은요, 이제 올해가 이제 환갑이신데 사실 올해 2월 달까지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올해 2월 달에 평생을 일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주변에 혹시 있으면 잘해줘야 합니다. 이분들은요, 퇴근이 항상 늦어요. 뭐 6시에 칼퇴근한 걸 제가 어머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그 원에서 멀어가지고 이제 항상 저녁 시간이 늦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물론 방학 때 집에 있었을 때 저녁이 늦어지니까 항상 배고프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항상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올 때까지 절대 우리는 밥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철칙은 가족은 항상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철칙을 믿고 있는데 가끔씩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 다 먹고 이제 후식 먹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는요,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밥을 이제 먹지 않고 7시, 8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했죠. 가족은요, 식구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인성이 그 조폭 영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식구는 말이요, 막 뭐 얘기하잖아요, 막. 예, 안 봤어요 그런 영화들? 예,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자, 누구와 먹는지를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는지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부자들은요, 사실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들은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식사 규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임을, 한 형제임을, 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과 어떠한 신분 계층에서 벗어나 하나됨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좀 이렇게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크라는 그 전치사와 그리고 데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라는 말은 에크 데코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요, 뭐뭐로부터, 뭐 밖에서부터, 이렇게 밖에서부터라는 이러한 전치사고요. 데코마이는요,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친 단어가 기다리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설교 준비 오늘 아침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뭐뭐로부터, 밖에서부터, 그리고 환영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기다리다라는 뜻이었을까? 왜 이 기다리다라는 뜻이 왜 이 환영하다라는 뜻에서 근원이 되었을까라고 고민이 되었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잠깐 훑어보다가 딱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수련회 때도 봤던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집 나간 둘째를 영접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디서 기다립니까? 집 밖에서. 네. 그러니까 환영하기 위해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 환영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는 기다리다라는 그런 장면과 딱 겹쳐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입니다. 환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우리도 이 모습처럼, 아버지의 모습처럼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 밖에 나가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공동체는요, 거의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예배 드린 적이 거의 한 3, 4년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새 가족 어떤 권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그러면 어머님이 저를 깨웁니다. 막 동생 막 반주를 제대로 시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뒤에 있는 그분을 이렇게 뒤에 있는 눈도 없는데 계속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새 가족을 인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곳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새 가족들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헌 가족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나 분명히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주류에 있어요. 막 좋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그 새 가족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 가족이 오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훑어보지 말고, 저들도 나처럼 다 사연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어떤 결핍과 외로움이 있어서 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을 먼저 건네주시고 인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라이프캐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